사람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내가 하는 말과 또 내가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 속에 인간 관계 속에 우리가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뭔가 영적이고 신비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과 매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또 대화하듯이 주님께 말씀하는 것,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여러분 뭔가 어떤 일들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신비한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지극히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불렀던 그 옛날 찬양이 하나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 아시죠, 그죠? 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내 입술의 모든 표현들, 고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언어가 좀 옛날 언어입니다. 또 옛 어체로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좀 그 자연스러운 기도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한 주제씩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그 의미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이 뭡니까? 자막을 넣어주시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앞에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체험해야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 두 번째 간구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전 성경, 즉 개역 성경 때는 주기도문의 내용도 약간 단어가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옛날 개역 버전과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의 주기도문 앞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틀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바뀌었는데 예전 개역 성경 때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예전에는 달랐을까? 이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국어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나름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국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문법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왜 주기도문이 문법에 안 맞게 나라이로 되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게 되었었어요. 사실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나라이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라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대체로 보면 일제 시대 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말, 우리 옛날 한글 언어로 그때 표기법으로 번역된 것이 많다가 보니까 이 나라가도 나라이로 번역했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한말 일제시대까지는요, 이 주격 조사인 이와 가 중에 가보다는 이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가를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17세기가 되어서야 우리나라에 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전에는 주로 문헌에 이가, 한글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 주로 주격 조사를 이로 썼다는 거예요. 가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로 많이 쓰여졌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의 어른들이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이제 논에 이제 모판을 만들어 놓고 모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툭툭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릴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모가 이렇게 잘 자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집 모가 잘 자랐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고향의 시골 어른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 모이 참 좋다. 모가라고 하지 않고 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저 경남 창녕에 가면 옛날 어른들이 비녀가라고 해야 되는데 비녀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조서를 잘 안 썼던 거예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도 나라가라고 하기보다는 나라이로 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나라가가 아니라 나라이로 해버린 것 같아요. 자,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였어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이라고 그때 사용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오해가 생겼어요.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이로 되다 보니까 그 발음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문법적으로는 나라이가 좀 안 맞고 뭐하고 유사하냐면 나라에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옛날에 주기도문을 할 때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과 나라에 임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략하게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나라에 주님이 임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그냥 내 나라는 그대로 있고 내 나라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조금 일부분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나라의 일부분만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요 잘못된 것만 고쳐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 세상 전체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글자 하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나라에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과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제가 쭉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우리말로는 번역이 좀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앞에 전부 다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입니다.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전부 다 당신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함부로 당신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죠? 당신은 사람한테, 이제 남편한테 쓰는 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당신이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당신이란 찬양이 잘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그러다 보니까 번역할 때 좀 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신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뒤에 들어가는 천국, 내세, 극락, 이런 곳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른, 이 다음에 들어갈 어떤 그런 공간,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죽은 뒤에 어떤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외에서 동떨어져 있는 저 어딘가에 멀리 있는 우주 공간에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를, 이 온 세상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안다면 왜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멀어진 겁니다. 마치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던 것처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훼손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가 있다 그러죠. 이것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한 나라, 한 국가를 이루는 3가지 요소가 뭘까요? 3가지 요소가 뭘까요? 자, 이거 제가 그냥 그려봤어요. 국가의 3대 요소 하면은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이게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혹시 독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전 독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독도가 왜 대한민국 땅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에는 노래 때문에 그런가요?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이 국민 영토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권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 대통령과 또 그 다음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실질적인 주권이 행사되고 있고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우리의 영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어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이에요. 통치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 나라도 이 3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도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국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 다음에 땅도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경계선을 나누어서 니네 땅, 남의 땅, 우리 땅 이렇게 막 영토 싸움하고 분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지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목사까지 되었고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헛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가고 어리석고 헛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모든 인격 속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되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자꾸 찬양들이 막 생각이 나요. 또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이거는 반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화면만 보고 불러보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신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해보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트로트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이 땅을 올바르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늘도 나에게 나의 인생 전체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에 나오는 이 시간만 주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1년 365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평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장소가 주님의 나라가 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성패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 악한 이 욕심과의 싸움 속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되고 그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영역 속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어디 올라갑니까? 뽕나무는 옛날 성경입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제가 주일학교처럼 한번 그림을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리고의 삭개오를 사실은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뛸 듯이 기뻤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선언합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가
토색한 것, 남에게 빼앗은 것, 욕심부린 것 내가 이젠 다 갚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결단합니다. 결국 여러분, 삭개오 한 사람의 신앙은, 삭개오 한 사람의 믿음은 그의 개인의 신앙의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결국 삭개오를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그가 속해 있는 가정, 그가 속해 있는 사회,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그 전체 모든 변화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등, 미움, 원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맺혀 있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풀려지고 용서가 되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도리어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했습니까? 너희 안에. 여러분, 이건 너희 안에는 단순히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어에도 보면 among you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 가정 속에,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저 내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나라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적인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견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이 땅의 삶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메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대로 실제로 이 땅을 살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또 곤고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담대한 소망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에 보면 주님 나라가 영원하며
그의 영광은 무궁할 것이고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만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